2023년 1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33장입니다. 233장 시편 119편 9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233장입니다.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사오리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늘 삼갈 것이니다. 내가 주를 전심으로 찾고 또 찾아싸오니 나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늘 두게 하여 주소서. 찬송을 받으시 주여 나에게 또 주의 율례 주의 입의 모든 규례 밝히 가르쳐 주소서. 이 부정한 입술로도 늘 선포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재물보다 여호와의 그 증거를 더욱 즐거워하오니 주의 입의 모든 규례 이 법도에 주의하며 늘 묵상하게 하소서. 나는 여호와의 율례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 그의 길 잊지 않겠네. 여호와의 그 말씀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앞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 가르치소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오늘은 9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자, 여러분,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먼저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혹은 하나님의 법령인 것입니다. 율례가. 자,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119편을 시작하는 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이후에는 자, 이 율법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표현들로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 또 주의 법도, 주의 계명, 또 주의 의로운 판단, 규례, 주의 율례라고 하는 등등의 말들로 그 율법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표현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도 119편에 있지요. 그래서 더 넓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말들로 많이 표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포괄적으로 율법을 가리키고 또 더 넓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오늘 본문 13절의 시작을 보니까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대로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전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성경에 기록된 사건,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를 지식적으로 배운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들, 이야기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지식이 단지
머리에 지식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마음에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깨달아졌다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말씀의 가르침이, 그 구원의 도가 바로 자신에게 적용되고 자기에게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적용된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은 주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선포한다 혹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 어떤 지식을 입으로 전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가르치셔서 나로 하여금 경험되게 하신, 경험하게 하신 그 말씀,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경험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전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간증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 내게 경험되게 하신 그 말씀, 내게 적용되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시인이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 마음에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일상의 대화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배우자에게, 남편과 아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게 경험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은혜와 섭리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리고 일상의 모든 대화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죠, 여러분. 할 말이 많습니다. 직장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이 많고, 또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부부가 돈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서로가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야 될 것입니다. 또 엄마 아빠 내 친구가 이래요, 그러면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많죠. 이렇게 등등 이야기가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많고 많은 할 말이 많은 그 많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 이렇다면 여러분, 직장과 사회, 그리고 교회,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할 세상적인 화제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복음을
말하는 것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일상적인 모든 일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주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손과 발로, 우리의 모든 행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71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결심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로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자, 예수님께서 입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로운 말. 여러분, 은혜로운 말이 뭘까요? 자, 은혜로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고 드러내고 있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 있고 담겨져 있다. 은혜로운 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담아내시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회와 또 모든 관계에서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고 드러나는 그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적용된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 찬 사람인지, 죄성에 물든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담아낸 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공의로우심이, 주의 긍휼하심이, 주의 자비로우심이 어떠하신지 그것을 입술로 또 손과 발로 행실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얘기, 자기 자랑, 자기 주장,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말들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주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드러내는 그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소원하고 또 그 말씀, 자기가 가르침을 받고 또 경험되어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그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됨과 자신의 가망 없음을 철저히 보게 하시고, 또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자신을 어떻게 이끄셨고 또 변화시키셨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가르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경험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똑똑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드러내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을 더욱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무엇보다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과 비교되고 있습니까?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여러분, 통장에 재고가 쌓여가면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재물이 쌓여져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즐거움이 일시적이고 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 그 바람 앞에서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재물이 불어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모으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더. 시편 119편 7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말씀, 주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또 119편 127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알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내게 경험되게 하신 그 말씀, 내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신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전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 말씀과 그 길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경험되어져서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그리고 그 은혜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면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진정으로 주의 말씀의 길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로 기꺼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드러내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과 은혜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경건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의 행로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지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 그가 경험한 그 말씀, 그 은혜를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 주의 말씀이 가득했고, 또 그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알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간구와 또 결심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인의 고백과 간구가, 그리고 결심이 오늘 나의 간구와 또 고백과 결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을 무엇보다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하지만, 또 사람의 글을 통하여서도 배우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이 겸비해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경험한 그 말씀, 그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있는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또 어떤 공동체와 또 사회와 관계가 되었든지 그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말씀들을, 은혜로운 말들을 또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할 때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거룩하고 경건한 깨끗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먼 지방으로 또 가고 오는 그런 여정들을 또 가야 되는, 또 이미 출발한 도착한 또 앞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여정들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운전자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직접 운전해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함께 붙잡아 주시고, 어떤 조그만 사고의 위험조차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거룩하고 또 경건하며 주 안에서 즐거운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